신약성경 291페이지 정도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약 4시간, 3시간 조금 이제 3시간 55분 정도 남았는데요. 후면은 이제 2021년도를 살아가다가 2022년도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나이대마다 다를 것 같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도 갖게 되죠. 사실은 참 우스운 것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사이에는 1초 이게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밤에 집에 가셔서 혹시 피곤해서 다 일찍 주무실 것 같긴 하지만 혹시 그래도 새해가 되는 그 카운트다운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새지만 사실 1초로 샥 넘어가는 순간 새로운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새로운 기대 때문에 해를 맞이하러 또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연말 되면은 그 분위기에 또 그런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관광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습니까?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역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또 내년 2022년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렇게 예배로 우리는 우리 이제 송구영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플랜카드에도 이제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주 이제 새해가 되면 좀 묵상해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바울이 새로운 해가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 이제 새해가 되니까 새롭게 살아. 이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는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하셨는데 그 새 창조에 너희를 새로운 아담과 같이 아담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너희를 창조하셨다.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그래서 그런 존재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대로 살아야 된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은 왜 잡았지? 송구영신 예배에 어울리지도 않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그 설레임 사실 길어야 구정 때까지 좀 가나요? 우리가 작심삼일하고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으로 또는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흐지부지 되죠. 길어야 새학년 시작되는 3월 초까지 조금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게 그냥 숫자가 바뀌었다고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1년 365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설레임으로 그 소망을 품고 또는 그 직분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신 그 새 창조를 완성하는 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새 창조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4절 말씀 보면 우리를 죽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습니다. 경기를 하면 축구는 11명이 골키퍼까지 11명이 경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과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이 국가 대항전을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1명이 뛰지만 11명이 축구 경기에서 지면 뭐라고 합니까? 저 11명 졌네. 이러지 않고 우리가 졌네.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졌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조금 넘잖아요. 5천만 명이 진 거가 됩니다. 경기는 11명이 뛰었는데 교체 선수까지 해봤자 15명 정도가 뛰는데 그 15명, 11명, 15명이 졌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우리 5천만 명인 우리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성이 원리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아냐? 너희들 다 죽었던 존재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야. 왜 죽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죠.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사탄의 노예,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것처럼 아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걸 구속의 은혜라고 하죠. 값을 지불하는 걸 구속이라고 하죠. 구하여낸 거죠. 값을 지불하고 우리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아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면서 대표성의 원리, 우리의 대표 선수이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 대표 선수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십자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역시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도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죄의 친구도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한 죄가 시키는 대로 너 쟤 미워해, 쟤 죽여버려. 이렇게 죄의 종노릇만 하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17절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즉 사망을
지불한, 사망의 값을 지불한, 사망이라는 것을 대신 져주신 그 구속의 기쁨을,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기쁨은 대표성의 원리를 믿고 따르는 자, 즉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서, 대표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가 통하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가 통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 이겼다고 해서 뭐 미국 사람이 기뻐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다른 나라를 이겼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죠. 혹시 이제 그런,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이긴 했지만 우리 국민을 이렇게 막 안티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그러면서 이민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우리 국민이기를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긴들 진들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면 다 함께 이기고 또는 다 함께 진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그냥 어떤 한 유대인 중에 한 명이잖아. 뭐 외모도 뭐 우리가 보는 성화는 막 되게 멋있는 걸로 그려졌지만 사실은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좀 키도 작고 약간 곱슬머리에 피부도 약간 거무접접한 그런 예수님일 거라고 오히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볼품없는 예수님, 한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었고 출생도 천하고, 그냥 그 사람 그냥 괜히 왕 노릇하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다가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그냥 처형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어떤 효력도, 그 죄의 값을 치러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어.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는 사람에게만 이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가짜 메시아, 그냥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바울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었어.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그리면 십자가가 건물에 세워져 있으면 저 교회인가?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사실 사형틀, 아주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여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봤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그 나무 형틀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봤고, 바울 역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 그냥 바라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그런 치욕을 당하셨음을 이제 말하면서 저주받은, 스스로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저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야.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바뀐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메시아가 저런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죽이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네, 우리의 메시아였었네, 근데 내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희생이었구나.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건도 그런데 그 저주받는 그 자리에 직접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다네. 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하면서 바울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왜 되게 하셨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졌죠. 창세기에서 오히려 그때 3장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 개개인이 쥐고 있던 그 죄의 값인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때로는 그냥 나를 위한 거죠. 내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고통이 없고 그냥 내가 좀 더 즐겁고 내가 좀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잘 되는 기준이 물론 이제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절이나 어떤 뭔가 빌러 가서 점을 보거나 절에 가든가 뭔가 열심히 지극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 내용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다시 살린 것은 너희를 위해서 살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거든.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 세상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이 놀라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었어. 예수님께서 이미 화목하게 하셨고 그 소식에,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빨리 널리 알려.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렴. 그래서 너희를 다시 살린 거야. 너희에게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를 하나씩 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하나씩 주십니다. 바로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십자가인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허공에 십자가를 그려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먼저 그리십니까? 옆을 먼저 그리십니까? 아니면 세로를 먼저 그리십니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의미를 담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항상 수직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그릴 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먼저 그리고요. 우리가 회복되었으니 또 우리가 또 세상과 화목해 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로 측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제권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세상,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연결하는 또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선교의 사명이죠. 선교사이죠. 선교사가 우리는 그냥 훈련받고 특별히 훈련받고 신학도 공부하고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만 선교사 하는 거라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방금 오늘 말씀대로 화목하게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교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지 택한 몇 명의 몇백 명, 몇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에 믿고 따르던 몇 명의 사람만 구원해 주기 위해서였다면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끝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를, 심판의 때를 미루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혹시나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뉴스에서 나오는 극악무도한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강도하면서 살인까지 한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댓글들 보면은 인터넷 기사에 저 사람은 왜 사형을 안 내리는 거야? 무기징역이라도 떨어지면 그렇게 막 댓글을 달죠. 저 사람은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심지어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죄가 많은, 나보다 훨씬 죄가 많은, 비교하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거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실 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담스럽죠. 이게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뭔가 축복이 되는 말씀을 목사님이 새해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전할 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전도하는 고생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말씀들은 이제 귀에 있는 대로 지난번에도 뭐 말씀 전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씩 나누긴 했지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창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고 그 새 창조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사실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먼저 불러주셨고 같이 하자. 미란아 같이 하자. 내 영원한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완성하는 일에 네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여전히 우리가 사실 착각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를 망각하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기도 제목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걱정을 해결하는 기도 제목들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좀 더 편하고 더 고통이 없고 더 좀 넉넉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지금부터라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2022년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사실 우리 한 살 한 살 더 먹는 거는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만 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잊고 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모자이크 아시죠?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색종이 찢어서 이렇게 알록달록 붙여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자이크 조각조각을 만드셔서 예수님의 몸, 교회를 만드셨고 그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상, 새 창조를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충성되게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2년도가 되도록 우리를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